다섯째 재앙은요, 이제 드디어 생명이 죽는 가축의 죽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긴 것이나 거절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말, 나귀, 낙타, 소양. 이건 뭐예요? 이 시대 이 가축들은 그 가정의 재산이에요. 이제 재산을 흔드신다는 소리예요. 이 재산들에게 돌림병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와서 쟤들이 다 쓰러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이스라엘과 애굽의 것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거는 하나도 죽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다.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동물을 다 이 전염병 걸려 죽이게는 안 하신다는 소리죠. 그러나 다는 안 죽어도 아니 내가 기르는 암소 1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죽어도 그 주인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아니에요. 내 살 같은 재산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니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어 나갔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섯 번째 재앙의 중요한 의미는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죽음. 아시겠죠? 죽음이 임한 거예요. 응?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사람의 그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종기가 생겼어요. 야,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그 재를 날리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자, 이 악성 종기가 생김으로 해서 사람이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종기가 나면 우리가 고통이 오잖아요. 요즘은 항생제를 먹어서 그거 깔아앉히지만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것이 고름이 차면서 아파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모세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몸에 뭐가 뽀드라기가 나가지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 아니하였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에요. 이 우박은요, 이 시대 애굽인들에게 이 우박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대요. 뭐 조금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박이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우박이 내리면 이거는 저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저주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벌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우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박의 의미가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박이 왜 생기냐 물어봤더니 이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그 습기 덩어리들이 모여서 하늘 위는 춥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게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게 우박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우박은 얼음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농작물에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할 거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림병은 동물에게만 줬죠. 그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돌림병을 주시지 않고 뭘 줬어요? 피부병을 준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심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나름대로 다 계산을 지금 하고 계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 계속해서 너는 완강해지고 네가 돌같이 마음이 굳어지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변덕을 부리고 보내겠다 해놓고서는 안 보내고 오리발을 지금 계속 내밀잖아요. 그게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 세계에 너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너의 그 완악함이 오히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우박이 오는데 여지까지 이렇게 희한한 우박이 내린 일을 너희가 본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우박이 내림으로써 짐승이나 사람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이 우박이 내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지붕이 있는 대로 피해가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전에게 우박이 애굽 땅에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그 지팡이를 드니까 우레소리, 응? 우레소리가 대단하잖아요. 우레가 막 치면서 우박이 내려 쏟아지는데 불이 달린 거예요, 우레 속에. 아니 저기 그 우박 속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얼음 덩어리 같은 건데 거기에 불이 있으면 그 얼음이 녹잖아요. 근데 그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애굽의 그 술사들도 또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들도 점점 무슨 생각을 해요? 어머,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르네.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는 바로만 그래요. 바로 혼자. 지 혼자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26절 보세요.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또 놀래갖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불렀고 이번에는 27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의 지금 그 선포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응?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애굽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애굽의 술사들과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신하들마저도 이 바로 왕 앞에 와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의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만이 하나님이고 당신만이 정말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지금 이제 어떻게 좀 벗어나 볼까 하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근데 너무 멀쩡해요. 내가 범죄하고 내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랬던 그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문둥병자들이 낫잖아요. 근데 몇 사람만 와요? 한 사람만 와요. 그죠? 한 사람만 와요. 모세가 그에게 대해 여호와에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소유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참 두려운 이 말씀들을 계속 펼쳐나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나고 꽃이 핀 거는 줄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지금 우박을 맞아서 상했어요.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이 시기에 자라지 아니하고 이제 그 싹이 돋을라 말라 하는 건데 지금 이 이집트 애굽에서는요. 밀과 쌀보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자기네들의 농작물 중에서 중요한 농작물이긴 하지만은 값이 싼 그런 농작물이고 여기에 보리와 삼이 비쌌대요. 귀한 거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기가 지금 어때요? 귀한 것들을 다 씨를 말렸네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싸고 이런 거는 지금 땅에 묻혀 있어서 그건 좀 살려주셨어. 그러니까는 그거라도 먹게는 했다, 이거. 별걸 다 간섭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어요. 자, 그러니까는 모세가 기도하면 그쳐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바로는 뭐예요? 사람을 보내든가 마지막에 이제 우박재앙이 왔을 때는 놀래가지고 지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응? 자, 바로가 이 그친 것을 보고 마음이 또 변합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도 꼭 같더라. 그러니까 이 신하라는 것은 아주 상급 신하들이에요. 하급 신하들은요, 고통이 많잖아요. 그죠? 하급 관리들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 관리들은 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을요, 지 아들을 죽이고 난 뒤에 내보내잖아요. 네? 10가지 재앙이 끝나고서야 보내거든요. 그 이제 10장에 가면은 8번째 재앙이 우박재앙 다음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메뚜기가 떴다 하면은 농작물이 어떻게 돼요? 완전 전멸이죠. 자, 나의 표징을 이제 또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하도 많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 뭐하고 뭐 나왔어요. 밀하고 보리가 남았죠. 그거까지 메뚜기가 다 싸그리 다 잡아먹어요. 응?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는 그 땅속으로도 막 꼭꼭꼭꼭 좀 싹이 날라 하는 그까지 다 집어먹었다는 얘기. 응? 참 기가 막힐 것이죠.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생겼다. 우리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드디어 7절 보세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우리의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응? 못 살게 굴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응? 이제 신하들까지도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두 손 안 든 게 바로 왕이에요.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물어요. 아이고 아주 굉장히 화친의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누가 갈 건데 하면서 물어요. 관심을 가져요. 사람 같지도 않게 여겼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거 갈 것인지 남녀노소 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데리고 그걸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은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를 보내면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왕은요. 사람만 가라 이거예요. 양과 소는 둬라 이거예요. 이 양과 소가 다 지 거다 이거예요. 어?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허튼 수작 말라 이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야, 너희 장정만 가서 너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고는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그냥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와 식물을 다 먹어치워라. 하나님도 집요하시죠? 정확하시죠? 우박에 상하지 않은 것들 다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누가 없애요? 메뚜기 입이.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어서 뭘 하냐면은 이 동풍이란 얘기가 나오죠. 이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동풍이란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럼 이 동풍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사막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만 부는 뜨거운 바람인데 이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식물과 우물, 집과 배를 파괴하는 그러한 무서운 강풍이었는데 이 애굽 지역에서는 비교적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홍해를 가르실 때도요. 이 동풍으로 가르셔요. 아시겠어요? 이 동풍. 사막의 바람, 동풍으로 가르신단 말이에요. 이걸 동풍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동풍을 메뚜기 떼를 끌어와요. 뜨거운 바람과 함께. 메뚜기는 더운 데 사는 그 곤충이잖아요. 더운 바람과 함께 이 메뚜기 떼가 이 애굽에 날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다 죽게 됐네. 15절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했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발 떠나게 해다오. 아주 멀쩡해졌어요. 그죠? 아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요. 예? 아까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죠, 내용이. 그런데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렇게 바로가 이럽니다. 어서 저 메뚜기 또 거두어 주소서 하니까는 하나님이 서풍은요 찬바람이에요.
찬바람이 불면 메뚜기 때는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내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없더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20절 또 반복되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집요해요. 아,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흑암 재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깜깜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흑암이 가득했고 흑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카오스, 무질서, 응? 혼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불이 딱 꺼지면요. 혼돈과 무질서는 없어요. 지금 정리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어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흑암은 뭐냐면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그 혼돈과 무질서를 겸비한 흑암. 무서운 흑암이죠. 구별이 되세요? 지금 집이 아수라장이 됐어. 부부가 싸움이 나가지고. 그때 전기불이 갔다. 응, 그 상황이에요. 단순한 껌껌함이 아니죠.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무질서 상황이에요. 그러한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해석을 하는 구약 신학자들의 그 해석인데 참 너무나 멋진 해석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흑암에 대해서. 자, 이제 애굽 땅에 뭐가 있어라? 흑암이 있어라. 어두움뿐만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도 있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데는 빛이 있더라.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어? 질서가 있고 혼돈함이 없이 질서정연하다.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르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양. 이제 뭐래요? 어린 것과 너희만 가고 또 양과 소는 두래는. 이 양과 소 어린 거 뭐 모두 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금부치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모든 게 다 준비돼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것을 다 챙겨주셔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려면 뭐든지 하겠나이다 하지 왜 금부치를 줍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금부치를 주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것들이.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모아져서 나중에 뭐가 돼요? 금송아지. 인간이 금덩어리 많으면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어요. 참 기가 차요. 응? 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미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아니 우리가 키우는 이거라도 가져가지 우리가 뭐 니네 거 달랬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드릴 텐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뭐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뭐 비둘기를 잡아라. 그거는 이 이후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이후에 나오잖아요. 법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제사는 드려야 될 낀데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단을 쌓을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때서 하나님이 그 옆에 예비해 두시죠, 양을. 그 양이 예수를 상징하는. 아시겠어요? 네. 그 양이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들인데 이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예수의 존재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사인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난 뒤에 그 유월절을 할 때 유월절 제사에서 이 예수의 그 십자가와 예수의 그 죽음과 모든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도 중요한 본문들이 많아요. 레위기는 뭘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바탕이 출애굽기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뭐 하는 족속이냐?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불러냈고 어디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성막에서. 성막이 타브나클 아니에요. 타브나클은 펼쳤다 오므렸다 하잖아요. 지금은 템플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펼쳐놓고 텐트를 다 펼쳐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40년 동안 가면서.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 솔로몬 성전을 지킬 때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제사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가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막 시대예요. 그 이후가 성전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 성막 짓는 것은 저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시대를 계속해서 몇백 년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성전이 지을 때가 됐을 때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짓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자,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려. 이제 바로가 열받았어요. 응? 나 이제 너 나한테 다시 오는 날은 이 장산 날이다 이거예요. 응?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 그러냐? 모세는 바로에게 결별을 선언.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다시 안 볼 거라는 거예요. 응? 요 11장 여기 보시면 거기까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때 비로소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아들 죽이는 재앙이 왔을 때 비로소 너희를 보낼 거다. 보내고 난 뒤에 또 무슨 짓을 합니까? 홍해 바다까지 쫓아와서 모든 군사들이 수장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완강하고 집요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왕조가 이 상황 속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러요. 자,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그들이 떠날 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게 뭐예요? 자, 바로는 마음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이 모세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아집과 응? 그 악함으로 인해서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신하들, 애굽의 술사들은 모세의 위대함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맷돌을 돌리는 종이 제일 하급 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큰아들부터 제일 하급인 애굽 백성들 중에서 제일 하급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장자까지 모조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맷돌 뒤에서 맷돌 가는 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아마도 전무후무한 울부짖음 소리가 울려 퍼질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떠냐?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해요. 이게 뭐냐면요. 개가 혀를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요. 지 마음에 안 들고 사람 물 때 혀를 헐떡거리면서 짖죠. 그리고 물 때 이 혀를 놀리면서 물어요. 혀를 들여 밀어야지 이 이빨이 나가서 물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가 짖지도 않고 개 한 마리한테라도 물리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표현이 재밌죠? 응? 개 한 마리도 누구 보고 짖거나 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희한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볼 때요.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뭔가 짖거나 물지 않는다는 소리.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알잖아요. 사람 물 때는요. 혓바닥이 들어가요. 혓바닥이 들어가요. 예? 이가 먼저 기어나와요. 짖을 때도 앙 하잖아요. 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태평한 세월을 보낸다 이거겠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시키신다는 거죠. 왕의 이 모든 시대가 지금 이 11절은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선포예요. 그러고 난 뒤에 12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왕의 모든 신하가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모세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상해서 기분이 나쁘고 노해서 이제 나온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가축의 장자부터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죽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 아들도 죽는데 아들이 죽는 걸 모르고 병든 줄 알죠. 바로는. 그래서 또 열받아서 안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그 뒤에 보내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점점 이게 재앙이 업그레이드 돼 가죠. 처음에는 애굽의 신들을 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대단해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그건 니네가 만든 거지 그게 신이냐? 그러니까 발이건 이건 뭐 개구리건 전부 다 너건 니네가 그러한 동물이나 그런
그 강이나 이런 자연에 대해서 니네가 신적인 존재라고 너희가 부여하고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만든 게 우상이에요. 차이가 있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절대자가 아닌 사람이 신이라고 누군가를 만들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신을 만들잖아요. 사람 신들도 많잖아요. 요즘 이단들.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장까지 읽은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그 9장까지는 구체적인 그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 중간중간에 제가 많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결국 안 보내잖아요. 근데 마지막 11장 지금 우리 읽은 것은 아직 재앙이 진행된 게 아니고 선포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를 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노트 12페이지 펴시면은요. 12페이지를 펴시면은 자, 7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3페이지를 보면요. 10재앙들의 역사와 각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물이 피가 되는 거. 나일강.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공격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요술사들도 막 했잖아요. 요술을 부렸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재앙도 하나님이 이 재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난 모든 재앙이 시간적인 제한을 두셨어요. 나일 강물을 영원히 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한시적인. 둘째 재앙 개구리는 뭐예요? 이것도 애굽의 신이라 그랬죠? 그죠? 요것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죠. 하나님 풀어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역사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고 풀어주시는 것도 모세가 다시 또 불리움을 받아서 풀어줘. 그러니까는 이 역사를 지었다 놨다 하는 모든 그 진행 과정이 누구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모세와 아론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전달자예요. 셋째 장 티끌이 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가 큰 이라 그랬죠? 모기만한 이라 그랬어요. 자, 이 이빨, 이 이가 애굽의 술사들이 여기서부터 꼼짝도 못하고 당해요. 그리고 파리신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재앙이 동물이 죽어나가죠. 전염병.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염병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죠. 동물들의 죽음.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이 뭐였어요? 종기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재앙이 우박이었어요. 우박은 애굽에서 뭐라고 여겼다고요? 하늘이 주는 저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불덩어리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좀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꽃이 붙어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우박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얼음덩이 속에 불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 재앙이 메뚜기가 와서 온 땅의 것들을 다 먹어서 땅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망하게 됐다. 그리고 아홉째 재앙이 뭐예요? 네.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라 그랬어요? 혼돈과 무질서의 흑암이라는 거. 응?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이렇게 큰 재앙이 있은 적이 없어요. 이 재앙이 언제 다시 오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때 다시 일어나요. 그 재앙이 세 가지 서클, 라운드를 통해서 펼쳐지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열 번째 재앙은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까지만 배웠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이 재앙들이 재앙의 역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재앙은 무엇인가? 응? 재앙을 하나님이 왜 주셨으면 이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거 공부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하고 출애굽기 11장은 했으니까 12장부터 계속될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쉬어서 제가 좀 속상한데 여러분들이 요 프린트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추가하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다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 좀 아팠지만 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제가 좀 추가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그 여기 우리 그 노트에 다시 넣었거든요. 그래서 종강하기 전에 새롭게 만든 이 프린트물을 다 나눠줄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싶으면 마치 조그만한 단행본처럼 그렇게 두고 보시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그 계시록처럼 네 그렇게 두고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재앙에 대해서 10가지 재앙 외웠죠? 한번 암송해봐요. 나이가 피가 되죠. 두 번째,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네. 파리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돈. 네. 그 다음에 전염병. 전염병은 누구에게만 왔어요? 동물에게만 왔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종기가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종기가 나서 그 왕이 부르는 자리에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아팠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렸어. 네, 불길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애굽의 농작물은 초토화됐어. 근데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비껴갔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큰 재앙들이 거듭되고 완강히 거부해요. 완강히 거부해요. 바로가.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득을 보세요.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거다. 두려움에 떨 거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흑암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항상 무질서와 카오스, 혼돈을 생각하시라는 거. 열 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 아들 죽는다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강팍해 있어요. 아우, 10가지 재앙을 그냥 2시간 만에 다 하느라고 그냥 난리를 떴네. 네. 그래서 옛날 동화 같은 스토리지만 이것은 역사에 구체적으로 있었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고대 세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 때 그 잡신들을 섬기고 자연을 신격화해서 신화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킨 거예요. 그게 출애굽에 큰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예배의 중요성을 출애굽기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예배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죠. 근데 뭐 예배를 살들이 빼먹는 사람도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아이고 오늘은 고달프다 가지 말자. 니도 있거라 와이프한테
우리 오늘은 놀러 가자.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시지 마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그 기둥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여러 내용들은 그저 흘러가는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도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번에 잘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그 참된 의미를 하나님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이제 국가가 정한 휴일이라 저희가 이 클래스를 쉬게 되었는데, 쉬는 동안도 출애굽기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강의 노트도 읽어보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